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대개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거나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의미에서 다양하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지, 내가 어떻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지를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단지파 소라 땅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고 또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보고 즐길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딱 명명해 나의 이렇게 한 개를 지어볼 때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나타나셨고 내 삶의 인생의 뒤안길을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따라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 같아 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한 확실하게 맞는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대개 보면 신앙 간증을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서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간증 끝난 다음에 가서 반갑습니다. 참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그 하나님 나에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왜 당신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만 은혜를 몰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메마른 땅의 한 여인처럼 오늘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쓰면서 베런이란 말을 써요. 황무지, 광활하다, 생명이 없다, 물이 없다, 생명력이 없다. 이게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출산하지 못했. 당연히 임신을 못했으니까 출산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언어의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겁니다. 목사님은 앞에서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따사로우며 태양빛같이 치료하는 광선을 하고 마치 목사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해결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실상은 내가 내려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 다가와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와서 속살거리지는 않더라도 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도 만나주시든지 하면 좀 좋겠는데 감각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구 속에 만든 어떤 다른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허구 속에 만든 하나의 대상을 옮겨놓고 그 앞에서 자기 최면과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비나이다 먹게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모습은 남의 아버지 탓하면서 굉장히 두드리고 있는데 뭘 두드리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자기 만족감에 이 정도 됐으면 신도 감동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됐으면 저 신이 아무리 목사기를 할지라도 말이야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내 지성이 닿으면 하늘도 감동할 수 있을 때 하는데 이 정도 하면 없는 신도 좀 살아서 움직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게 종교성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안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 기도소리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애매모호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빠지고 빠지나 보니까 엉뚱한 곳에 왔다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리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왜? 어차피 애매모호하니까 모르니까 확실하다면 안 들어가겠는데 애매모호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니까 다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그게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때로 인간이 만든 신화를 만든 것처럼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인류를 거기 감옥에 가두어 놓고 그 인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이며 정치 지도자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분화가 되어져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백성들 이런 말 쓰게 되는 거죠. 영화에서 대중은 개, 돼지와 똑같다. 베테랑의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얘기를 대한민국 교육부 차관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에서 들으면서 와, 정신 나간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가 근대 이후에 계몽 사상을 통해서 르네상스가 이뤄내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동안에 로마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것이 다 드러나게 100일에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석학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몸부림이 있었다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말하고 있는 교회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그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서 니체를 아주 정신병자 취급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게끔 신은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 땅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을 보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신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삶, 일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하고 교회에 와서 그러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알려주고 일러주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들려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노아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남자인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고 내 아내에게 다가와서 아이가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했을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야 합니다. 아내라는 개념은 남편이라는 개념하고 포함됩니다. 물론 남편이라는 단어 속에 아내가 들어있습니다. 남자라는 단어 속에 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부족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하면 충분한데 어머니 하나님까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왜? 하나님은 한 번으로 족한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연약하니까 아버지와 아내로, 아버지 어머니로 구별해 보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나가면 성경을 오해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은 늘 다가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 시대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5번이 나타나심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5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에 엄청난 변화를 거지면서 12장에서 22장까지 그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바로 신앙의 관점에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사회 문화 속의 종교란 이 바운다리 틀 위에 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밑에서 보면 종교가 위로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의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인간이 만든 그 문화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보이는 이 종교는 작은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규칙과 규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죄짓고 떠난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와셔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싫어서 버렸어, 떠났어, 죄를 지어서 떠났어, 더 이상 내가 상종할 필요가 없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에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 있으라고 말하며 여인이 아이를 놓고 인간이 멸종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라. 그럼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건데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로 나타나서 복음을 주셨죠. 그러나 이 좋은 복음을 타락한 인간들이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 규례, 규칙,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걸 지켜나갑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죄지은 인간이 그를 준행할 수는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죄인이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에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걸 깨닫고 인지할 수 있겠느냐? 깨닫고 인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인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앙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길 원하시는데 여전히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보다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못 지키면 마치 말을 바꾸어서 하면 지키는 것처럼 만들어옵니다. 인간의 휴먼 스탠다드, 인간의 기준, 인간이 만든 율법들, 우리가 탈무드가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 서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지켜나가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간을 우매한 인간, 돼지와 같은 인간들, 그렇죠? 압력을 집어넣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며 자기도 그 천국 문 앞에 가지 않고 그곳에 마치 가야 하는 것처럼 인간을 옥죄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종교로 율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율법과 종교하니까 십계명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들이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를 해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하는 설명서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주일에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안식을 어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방인이 문을 열어주면 괜찮은 거야 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마치 율법을 지킨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당연히 이렇게 수고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느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맞는 규칙과 규례는 나는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모세가 돌을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악한 인간의 심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실상은 이 여인도 용서받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보내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만든 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모세를 차용해서 마치 모세가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 모세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지 않는 인간의 율법, 인간의 휴먼 스타트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정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 말씀하실 때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바로 듣는 자의 모습이다. 제목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에 대한 인간의 자세라고 제목을 붙였을 때 인간의 자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 따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여서 따지고 들 수는 있겠으나 또 따질 때는 따져야만 합니다. 11절 들여놓고 시험해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허락한 날 단어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존재가 아니라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대로 준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만화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만화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에게 말한 대로 그대로 준행할지니라. 내가 남자이고 내가 주체성이 있고 내가 주도권이 있고 내가 권리 있고 하나님 축복받는 존재인데 왜 나한테 얘기하자고 내 아내에게 얘기했냐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그 말을 다 지켜하고 얘기하면 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마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아내에게 물어서 그대로 진행하겠나 이러한 삶의 자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 우리의 자세는 듣는 자의 모습이다.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어디까지 이르러가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건 동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하면서 동의가 되고 동의라는 것은 이해가 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처녀인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아니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뜻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부당하다. 즉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예수님을 낳은 생모로서 성모가 아니라 성모가 아니라 생모로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여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그것을 또 생모가 더 생모보다는 성모로 만들어야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뒤집어 쓰이고 그 예수 이외엔 다른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막 포장하지만 이미 성경에는 다른 아이까지 낳은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인간의 종교성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인간의 종교성은 그러니까. 그러나 바르지 못하는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속이면서 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다. 몰라서는 이해되지만 알았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그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95개 반박문을 펼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루터가 들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교황이 교시, 훈령을 내리면 밑에 있는 사제단들은 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축인과 사제단은 받아야 됩니다. 매 밑단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제인 마틴 루터가 듣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고 나는 경험한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목숨 걸어놓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준행하는 듣는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대 그래서 우리가 개신이라고 하는 새롭게 고쳐나가는 모습 가운데 개신교가 있고 그래서 이 개신교가 결국은 구교를 물리치고 기독교 하면 개신교를 대표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로마교회, 개신교, 동방정교가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극적 의미, 작은 의미에서 개신교 하면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만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now and here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개신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신하여 고치고 새롭게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교의 그 전형적인 문화 속에 종교 속에 파묻혀 있으며 전통주의, 계급주의에 파묻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개신교마저도 버려버린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규칙과 규범을 얘기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깨닫게 되죠. 물론 주님은 그걸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태도,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대전환점이 생기는데 인간에게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나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심각하구나. 어떻게 사사 10명 이상이 있는 사사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복된 서클도 악을 행할까?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버림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종을 섬겼으므로 여호와의 못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40년이란 잃어버린 40년을 일부에서 설교를 했지만 잃어버린 40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40년 안에 바로 삼손이 마노아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다. 누가 받았습니까? 여인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를 중요하십니다. 남자에게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법적인 능력이 없어요. 인정하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연약한 인간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아기가 있을 건데 원래는 너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 그리고 출산하지 못했지? 얼마나 힘들었니?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이미지로 함께 제공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 마치 임신하지 못하는 이 베런이란 광활하고 사막과 같은 여인, 더 이상 생산력이 없는 여인, 이게 마노아의 아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기를 못 낳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지 않겠나 라는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이제서야 내가 이제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할까. 이제는 그죠 우리가 언어였을 때 쭉 가다 그러나 대전환점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가 날 건데 한 아기가 너에게서 날 건데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말을 쓰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의 싸움에서 번져있잖아요. 이런 맥락과도 같은 연결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또 과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면 예매하게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주변 국가에 있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다 넘겨버렸어요. 적과 꿀이 그 땅에서 남의 지배를 받는 모습. 우리는 일제 36년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해방이 됐는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지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방됐다는 이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져서 일본을 타개하고 우리 스스로 독립했다 이런 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유엔이 와가지고 그렇죠?
전쟁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싸우고 그럼 미국과 일본의 과정에서 해방이 되어졌고 또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유엔사가 와가지고 이런 모든 걸 해결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처럼 느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국가처럼 없어요. 왜냐? 외부의 힘에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독립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 6.25에 저 러시아를 앞세워서 북한이 내려왔을 때 얼마나 힘든 난리도 그런 6.25 같은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이렇게 표현을 쓴 것처럼 너무 힘든 형제끼리 지금 일제는 다른 민족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나마 이해되지만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이 아픔을 겪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살려날 수 있는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가져다 준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갚을 수 없는 게 은혜구나 라는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러한 것들, 인간이 뭘 할 수 없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종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으로 승화되어져라. 그렇죠? 율법에 머물르지 말고 복음으로 환원하라. 전환하라. 나도 너희에게 이런 계약을 통해서 선민으로서 이걸 하기를 원했지만 너희가 결코 이룰 수 없음을 나도 알았고 분명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나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기대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할게. 그리고 아예 덮을게. 하고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스스로가 아들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이 위대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사건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소라 땅의 단지파, 이 단지파가 그래서 좋은 지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 이름 없는 마노아에게 다가와죠. 그 아내에게 다가오고 마노아에게 이 얘기하고. 근데 참 마노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의 사람 같아 느껴집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다 이렇게 딱 되니까 나도 내가 이창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다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이 되니까 아직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건 과거의 사건 속에 기록해 놓은 거지만 그럼 아직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지금 쓸 필요가 없죠. 이미 쓰는 순간 이미 기록하였다, 응답하셨다, 과거의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는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기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함으로써 완성되어지고 또 다른 기록되지 않는 성경이지만 나만의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대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격이 있고 그 속에서 하시는 것과 그 격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이다. 즉 그게 어떤 동의하는 것이다. 동의는 내가 이해가 돼도 동의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동의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왜냐?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나는 듣는다라는 기본 구조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자세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로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인 우리의 나아감의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 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예전에는 종이었으나 자유자가 됐다. 이 자유자로서의 엄청난 축복을 누린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자유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겠다. 섬기는 자의 모습. 이건 절대적인 복종까지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넌 죽는다라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오라. 하나님과 사도 바울 간의 약속이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이 얘기하는 그 모습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에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단계까지 갔어요? 바로 절대적인 복종까지 이루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데 그렇게 걸어갔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를 한번 도전해 보면서 우리의 최상의 목표점은 바로 사도 바울이겠구나.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내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오늘 마지막에 한번 점검해 볼 일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그렇게도 이름 없고 힘없는 한 여인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아이를 놓고 노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원래 잉태하지 못했으나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며 우리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진리에 이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간을 유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온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과 안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진리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알라라는 이름도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알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면서 희망을 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마누의 아내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여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라고 혹시 말하실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한순간에 여러분 어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일기장에 기록하실런지, 여러분만의 성경에 기록하실런지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절대적인 복종에까지 이르가는 우리의 전형적인 한 스타일의 이 시스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 하고 저 자신에게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며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듣는 자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위치에서 내게 믿음과 오늘 사랑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봄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과거의 선배를 만났듯이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와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면, 또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들끓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듣는 자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복종에 이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바로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모습, 종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독수리가 저 창공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